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지내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신앙의 변화 가운데 칠기도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펠로십, 친교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거의 이제 이 두 가지에다 집중했고, 이제 약한 게 이쪽은 다 약하죠. 그래서 제자도 사역 자체가 약하죠. 또 이제 청지기 의식 자체가 약하고, 이제 친교 교제 이쪽이 약하고. 이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목회와 이제 미국이나 유럽 목회에 전적으로 다른 점이 그거죠. 우리는 이제 가시적인 효과, 가시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목회죠. 그래서 외형을 추구하는, 외형을 많이 추구하는, 예배도 외형적 예배죠. 그래서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예배가 은혜롭고 또 화려하고, 이제 그런 쪽에다가 많이 이제 치중이 되고, 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도 자체도 자꾸 이제 수단적으로 몇 명을 전도하고 몇 명이 모이고, 이렇게 전부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에 관심들을 많이 갖죠. 근데 미국 목회나 유럽 목회는 물론 이쪽도 하기는 하지만, 이쪽도 우리처럼 하기는 하지만, 이제 교회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면 목회의 전체적인 임팩트, 목회적 핵심 사역은 이쪽 안에 있죠. 제자도라든지 청지기 의식이라든지, 또 친교, 그 다음에 아울리치 않은 구제사역이나 사회봉사, 구제나 사회봉사, 그 다음에 이런 뭐 처치 플랜팅.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하면은 목회를 잘하는 것으로 여겨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 예배와 전도가 교회의 주 사역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이 7대 기둥, 제가 이걸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예배 심장도 이게 똑같아요. 예배 심장이나 전도, 복음 전도나, 그 다음에 이제 제자도나 이런 제자도 사역 같은 거는 뭐 이거는 우리나라는 이게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본질적이고 가치적인 그런 형태의 목회가 바뀌어버려요, 그냥.
이제 한국 사회는 이 한국 사회 형성 자체가 이거는 그 본질과 가치로 형성된 게 아니에요. 이 한국 사회는 이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여전히 지금도 가장 그 고쳐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 성공주의, 물량주의, 이제 이런 쪽이 워낙 그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국민들이 참 못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돕는 걸 못해. 사람을 도와주는 걸 못해. 배려하고 도와주고 베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쟁의식,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생존의식, 어렸을 때부터 그 자기 우월의식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뭐 3살 버릇이 80 간다고 그 버릇이 중간에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7가지의 기둥과 이 7 신장, 이 교회의 건강도, 또 교회가 지금 해야 될 것, 지금 목사님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이 7가지를 어떻게 목회적 프레임으로 어떻게 이거를 정상화시킬 거냐. 이거는 전부 커요, 볼륨이. 제자도도 책이 엄청나게 두껍고, 이 제자도라는 그 매뉴얼 자체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제자도 매뉴얼도 평생 가르쳐도 못 가르칠 만큼 저는 볼륨이 큰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도 책들은 거의 다가 전부 다 이렇게 작은 책들이 없어요. 뭐 윌킨스 책이라든지 보너 해퍼거라든지 또 볼프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막 800페이지, 1000페이지 이렇게 큰 책들이에요. 왜? 제자도 사역은 작은 사역이 아니니까. 이 디사이플, 제자를 어떤 사람이 진짜 제자냐. 그 다음에 디사이플링, 제자 삼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뭐 늘 공부하지만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지상명령 대성취라고 하는 제자 삼기 사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교회들은. 이 디사이플링이 있는 거냐, 진짜 교회가 제자 삼기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거냐, 그거 이해하지 못하죠. 한국교회는 제자 훈련이라는 게 성경 공부로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 오면은 공부한다는 생각에 아주 쩔여 있거든요. 공부하는, 교회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제자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지성적과 지식적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신앙, 믿음과 삶의 일치와 동행이라는, 삶의 일치와 동행.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도들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은 대로 살지를 않아요. 못 살아요. 살아내지를, 이 메커니즘이 안 돼 있어요. 이게. 근데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부패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외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옷을 입어도 전부 다 응? 집에 가면 장롱 속에 그냥 옷이 뭐, 그러면서도 매 철이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철 바뀌는데 옷 없다는 거예요. 수천 벌 집에 있는데 옷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수두룩한데도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음식 만들 때, 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서는 아무리 진수성찬이라고 해도 접시 3개 이상이 되는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옷은 뭐, 항상 그놈의 청바지. 그 다음에 그 티는 막 보풀액이 다 일어나고 막 하고 막, 그게 상관없으니까. 머리도 뭐 한 2년에 한 번씩 감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내일 머리 감아야 되고 그 뭐를 왜, 우리 목욕을, 걔네들은 목욕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저도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닦으니까 때가 생기는 거지, 안 닦으면 저절로 자연적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실 때. 샤워하도록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우리는 이미 삶의 패턴 자체가 보여지는 삶의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 교회는 지금, 제가 그랬어요. 미국 교회 지금 저 매일 들어가서 보려고요.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 유럽, 영국 교회 이렇게 지금 비교해서 보는데,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는 지금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뭐 예배 셧다운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뭐 5개월간 뭐 영상 예배 드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현장 예배고, 그대로 사역, 주중사역 그대로 하고 있고. 근데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많다 생각하는데, 비율로 따지면, 인구의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한국과 미국의 그 인구 대비로 하면 한국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벌써 미국 사회도 벌써 복원이 됐고, 교회 자체는 이미 뭐 복원이 아니라 그건 교회는 현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거니까. 지금 경제 좋아지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뭐 폭망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거냐? 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 이후에 우리 시야로만 이걸 보면 안 돼요. 미국적 시야와 또 유럽적 시야로 이거를 다시 봐서 재조명을 해서 어디로 가야만이, 저는 분명하게 저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 저는 미국식, 영국식 해법을 찾아서 가야지, 한국식 해법을 우리끼리 여기 앉아서 티격티격 거려서는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걸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목회의 프레임하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이 7가지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의 비율을 한번 따져보면, 우리는 이쪽은 전혀 지금 130년이 와도 지금 이쪽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전혀 되지 않는 거. 이 섬김과 이 세움 사이, 이런 단어들은 섬김, 세움, 친교, 청지기, 제자도, 이거는 미국 신학교는 이 7대 사역이 아주 정확하게 학교 커리큘럼 안에 이건 정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4년이 아니라 6년, 8년 동안 이 과정은 어느 과정에도 실천신학이나 조직신학에 들어가도 이거는 항상 이건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제자도 사역, 오늘 공부하겠지만은 왜 이 친교 교제 사역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도대체 이거는 왜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친교라는 개념, 교제라는 개념. 그런데 이미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교제라고 하는 이게 크단 말이에요. 이 교제라는 자체가 커요. 이거는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관계 공동체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관계 공동체. 개인 공동체로, 개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창조할 때, 이게 창조론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된 목적 자체가 뭐냐면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건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시면 선한 것이 뭡니까? 그게 관계예요, 관계. 선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처음부터 만들 때 이게 인간이라는 개체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관계 공동체로 만들어 놔서 지으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부터 일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만드신 것이 뭐냐면 거기 써 있잖아요.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 전에, 하나님은 창조 전에 그 말씀대로, 그래서 2장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 설계를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설계를 먼저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설계하실 때, 인간 설계를 하실 때 하나님의 설계도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관계할 수 있는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셨. 그러니까 뭘 행하게 하셨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에베소 2장 19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0절에서 2장 19절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이라는 것은 설계할 때에 관계 존재성이 있구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그 관계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이 아니요,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이죠.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셔진 거니까 그 관계적 공동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가족이요. 또 나그네가 아니요. 인간은 원래 나그네야. 그런데 나그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오직 성도들이 우리는 같이 거룩한 무리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같은 시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household,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제가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그거는 한국 사회가 무너져가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는 가장 큰 충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창조 질서 파괴. 전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질서 파괴죄거든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 그게 지금 국민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부정과 불법과 불의와 부패가 그냥 이 사회에 지금 도대체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공의적이고 그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나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절망과 지옥과 이 부패와 타락의 나라로 가고 있는지. 제가 이번에 그걸 가장 저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금 전 국민의 99.9%가 어떻게 99.9%가 돈을 다 받아갈까? 저는 이 문제를 저는 풀 수가 없어요. 왜?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이들의 세계관은 이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이라고 해서 같은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이 글로벌 세상을 지구촌을 같이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 그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과 이 가치관과 인생의 본질을 나눌 때 이게 대화 대상이 될까? 될 수 없죠. 같이 갈 수 없죠. 어제도 그 데이터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부패 비율이 136이 136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180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부패 비율, 기업이 썩은 게 136이, 136.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F에서 F 플러스 정도 가는 부패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그 중에서 제일 큰 부패가 그 기업의 노조예요, 노조. 그러니까 한국 기업은 깨끗해질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깨끗하지 못해. 지금도 저는 목사님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하실 거는요, 목사님들이 이 세 가지 안 하면 지금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게 첫 번째는 혁신적 모델을 추구하는 개척자가 돼요. 혁신적 모델. 그냥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목회했다가는 올 10월 달까지도 넘기지 못해요. 그야말로 혁신적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새롭지 않으면 지금은 이제 모든 기회가 다 지나갔어요. 기회는 다 지나갔어요.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성도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성도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이 99.9%는 이미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무의미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삶이 무의미하다니까. 무의미하다는 게 뭡니까? 가치가 없어요. 값어치가 없어요. 다 싸구려들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고 뜻이 없어. 뭐 대통령이 말해도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고 장관이 나와서 얘기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국회의원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뜻, 목사가 설교를 해도 저 소리가 무슨 뜻인지 나는 알 수가 없겠어. 지금 아무리 뉴스를 들어도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나는 뭐 북한에서 뭘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무의미하게 이제 의미 자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설교를 듣는다든지 무슨 강의를 듣는다든지 연설을 듣는다든지 무슨 뉴스를 듣는다든지 뭐 청와대 대변인이 뭘 얘기할 때 뭐 국방부 대변인이 뭐 여자가 얘기할 때 뭐 그게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이거 자기기만적인 자기기만. 이 자기기만이라는 게 뭡니까? 너무 많이 속이기 때문에 자기기만적이라는 게 너무 많이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속여. 그냥 마이크 앞에 놓고 그냥 다 속이는 말을 하니까 이게 자기기만적이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그동안 살아왔던 이 관행적 습관, 잘못된 관행적 습관, 이 건강하지 못한 거, 이 바르지가 못해. 그러니까 이 관행에 중독되면 그걸 한 번 할 때는 그걸 몰라요. 근데 그걸 계속,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고 계속 그 말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관행 중독이거든요. 늘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관행을.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한국 사회를 지금 고치려고 하는데 이제 고쳐지지 않는 이유 중에 지금 교회도 안 고쳐지는 게 뭐냐면 지금 교인들 데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10월 25일 날 이제 7월 5일부터 7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2일이 걸려요. 112 112일간 7월 6일부터 7월 5일 날 두 번째 메시지가 코로나 종식과 교회 회복이랍니다. 근데 7월 5일 날 또 종식이 안 돼요. 또 계속 가는 거죠. 이 종식은 언제 되냐면 종식이 되는 것은 원상 회복을 빨리 시켜야 종식이 되는 거예요. 원상 회복을 빨리 시켜요. 교회도 원상 회복, 학교도 원상 회복, 기업도 원상 회복. 원상 회복을 먼저 해놓고 가는 거예요. 미국처럼. 미국은 벌써 부활절 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 때 그냥 다 회복하자. 그리고 항상 회복 드라이브로 가는 거예요. 회복 드라이브로. 우리처럼 이렇게 전부 다 셧다운 드라이브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다 멈추게 만드는 걸 셧다운 앤 락다운. 락다운이라는 거는 외출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쇠창살에다 가두어 놓는 것을 락다운이라고 그래요. 락, 열쇠로 걸어버리는 거. 전 국민의 머릿속을 이 열쇠로 딱 잠가버리는 거는 가지 못하게 하고 못 가게, 아무데도 못 가, 사람들과 대면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셧다운, 멈추게 하고, 락다운, 채상자리에 가져와서 열쇠로 머리통을 잠궈버려. 근데 이 국민들이 자기 자신이 이 열쇠를 부수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 열쇠, 이 자물쇠 통을 이걸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걸 폭발시켜가지고 딱 튀쳐나가야 그래야 사는 건데 자물쇠 잠궈 놓으면 아 그래 그냥 잠겨서 살자. 언젠가는 뭐 풀어지겠지. 안 풀어지걸요. 왜? 잠궈놓고 그 열쇠를 바닷속에 던져버렸거든. 안 풀어지걸요.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이 암흑의 영들이 절대 이거는 국민들을 풀어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첫 번째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혁신적 모델을 만들어라. 혁신적 모델. 진짜 보지 못했던 거.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할 게 그겁니다. 자, 5월 31일 날 실패했어요. 예배 회복의 날 실패했고 7월 5일도 분명히 실패할 거예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가고 있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 의식들이 7월 5일 날을 그걸 한국교회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도 준비 안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메시지 내야 되고 말씀 쥐고 던져야 된다. 계속 말씀 던지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빨리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돌아오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돌아올수록 빨리 그러니까 회복력이 빠를수록 좋은 거거든요. 저는 그 미국처럼 빨라야 돼요. 한쪽에서는 코로나가 와. 그런데 한쪽에서는 와서 가는 사람은 가고 걸려서 죽는 사람은 죽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쪽에 살아있는 그렇잖아요. 위에서 물이 내리는데 윗물이 맑은 물이 계속 공급되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염된 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물럭거렸다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 병 건 거예요. 제가 아시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구병산 박사님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고려대 총장, 의대 총장. 아주 뭐 일은 안 하셨는데 일은 하는데 얼마나 건강하신 거예요. 고려 의대 총장이고 뭐 몸도 뭐 우리나라 제1의 그 산부인과 구병산 산부인과 하면 구병산 하면은 우리나라 제1호 시험관 아이를 탄생시킨 그런 지성 그 부인인 김영자 권사님이 저를 영국에 유학 보낸 분이 그 김영자 권사님이 저를 보냈고 그 남편이 구병산 박사. 근데 췌장에 약간의 그 암 같은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미국 가서 이제 수술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그 한국에 있는 그 의사 후배들이 제자들이 선배님 교수님 저희들이 수술 잘할 테니까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딜레마가 온 거야. 미국의 자기 친구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진짜 뭐 내노라는 전문이 미국의 그 좋은 친구들 박사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맡길까 아니면 제자들한테 맡길까. 그러다가 뭐 제자들이 뭐 워낙 그렇게 요청하니까 수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7명이 그러니까 그 계의 유명한 이 췌장암에 유명한 한국의 7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날 수술을 쫙 하는데 뭐 전부 다 수술 딱 끝나고 나서 뭐 완전히 이거는 뭐 100%는 100% 이상 이거는 완벽한 수술이다. 근데 이틀이 지났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서 다시 CT 촬영을 하니까 뱃속에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그날 밤에 밤 12시, 1시 정도 됐는데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그 밤에 1시에 다시 7명이 모여가지고 다시 수술을 하려고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이게 물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그만큼의 전부 다 피가 그냥 다 괴어있는 거죠. 그러고선 살펴봤더니 벌써 이틀 만에 그 췌장 수술을 하면서 약간 살짝 건드려 놓은 게 뭐냐면 창자에 살짝 그 메스가 창자 쪽에 살짝 간 거야, 살짝. 근데 그 살짝 간 곳에 거기서 바이러스가 균이 나와가지고 그게 벌써 이틀 만에 그 균들이 막 번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후배들이 너무 당황을 하니까 7명이 갑자기 당황을 하니까 세상에 그 바이러스가 있는 데를 소독을 하는데 7명이 전부 다 이 멘탈이 다 딱 그 자리에서 셧다운이 된 거예요. 다 그냥 딱 멈추고 멘탈이 멈추니까 그때에 그 소독약을 쓸 때에 그 소독약이
알코올 계열을 쓰면 안 되고 그 알코올이 아닌 그 균을 잡는 곳에다가 그걸 써야 되는데 그 알코올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샥 퍼진 거예요. 하룻밤에. 그러고 나서 5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한 번 바이러스가 퍼지면 그렇잖아요. 한 번 바이러스가 퍼지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건 생존력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몸속에 어떤 한 곳에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면 그 바이러스 자체가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희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 수술할 때 알코올 계열이 아니라 깨끗한 생수 같은 거를 공급을 해가지고 그 생수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맑은 물이 쫙 들어가면 그게 깨끗하게 씻겨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아닙니까? 교회도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게 이 버벅거렸다가는 이 바이러스는 뭐 한없이 퍼져나가는 거니까 이런 성도들 데리고 이런 국민들 데리고 뭘 한다는 거는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새로운 물이 위로부터 흘러내려 와야 되거든요. 새로운 물이 흘러내려. 목회적 새물을 흘러내려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 혁신적인 물이 흘러내려줘야 되거든요. 그 말씀의 혁신성, 목회적 혁신성, 이 정신적 혁신을 이루어가는 그게 개혁주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하는 게 그거예요. 이번 7월 5일 거 실패해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7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2일간을 다시 가는데 뭐냐면 이제 종교개혁과 왜? 10월 25일이 개혁주일이니까 그럼 종교개혁과 교회 세움의 날로 가자. 교회 세우자. 다시 세우자. 다시 세워보자. 그래서 112일 동안 기독교를 살렸던 그 5대 단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이 5가지를 위해서 한번 112일 동안 매일같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112일간 살아보자. 그리고 진짜 10월 25일 가서 112일의 마지막에 이 5가지의 솔라, 오직 믿음, 오직 신앙. 이 오직 신앙으로 한번 마지막을 장식하자. 이게 메시지 3 아닙니까? 메시지 2가 10월 25일이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7월 5일 날은 배너 내리고 다시 새 배너가 딱 마지막 배너 2020년의 마지막 배너 112일간의 솔라 신앙생활 오직 신앙. 이제는 선택 신앙을 가지고 안 돼요. 뭐 이제는 다른 게 없어. 오직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니까 사는 길로 가야 돼. 죽는 길로 가지 말자. 사는 길로 가자.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회복을 쓰는 거는 7월 5일밖에 이제는 저는 7월 5일 다음에는 저 회복이라는 단어 제 입에서 쓰지 않습니다. 회복은 몸에서 치료 가능할 때 회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치료가 가능할 때. 그러니까 치료 불가 판정이 내리면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됩니다. 이제 이걸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됩니다. 이렇게 갔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경륜에 맡겨야 된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회복이라는 것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에 맡긴다. 그럼 그건 하나밖에 없죠. 이제는 생존으로 가야 돼. 생존. 이 단어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생존. 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 없으면 죽으니까. 교회 없으면 죽으니까. 믿음 없으면 죽으니까.
이제 돈으로도 안 되고, 지금 전 국민 돈 줘봤잖아. 돈 줘서 안 돼. 전 국민 마스크 씌워줬잖아. 마스크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는 한 길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혁신적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사님이 특별한 비전이 명확한 사람이 돼요. 특별한 비전. 교회 한번 세워봐야 돼. 그거 가지고 안 되면 아주 특별한 비전. 그 비전이 명확한 사람. 진짜 교회 비전이 명확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제는 이 인격과 품격과 영격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갖추어져 있는 리더가 되지 않으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리더가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통 자물쇠를 잠궈놓고 하라는 대로 로봇 목회 하시면은 그 로봇 목회는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이제 로봇 목회를 포기하셔야 돼요. 자물쇠통으로 잠궈놓은 그 머리를, 그 열쇠는 우리가 찾을 수 없으니까 길을 하나죠. 그 자물통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약간의 희생이 있어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런 목회가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이렇게 시작했다면 좀 다시 한번 이쪽의 목회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이제는 외형적인 목회에 치중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적인 목회에, 양적인 것이 아니라 퀄리티가 아니라 퀄리티 목회에 어떻게 좋은, 그렇잖아요. 음식을 만들 때 그렇잖아요. 음식을 만들 때 이것저것 많이 해놨다고 뷔페에 가서 그 뷔페에 가고 음식이 많다고 해서 이게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두 가지의 음식이라도 그 양질의 그 좋은 음식들이 있으면 그 한두 가지 음식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 뷔페식 교회였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깔아놓고 세팅해놓고. 근데 지금은 이 플랜팅 처치라고 하는 한 나무라도 정확하게 심어놓으면 그 나무에서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교제, 친교, 관계, 이 교제 목회, 펠로십 목회는 펠로십 목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적 목회, 창조적 목적, 관계적 존재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2장 19절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족으로 된 것은 다시 또 에베소서 4장, 엄청나게 중요하죠. 4장 1절에서 16절에 드디어 이 하나된 몸, 하나의 몸으로 만드신 이게 관계적 공동체죠. 그래서 몸이 등장한다. 교회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뭐냐면 창조 목적에 의한 관계적 존재로서의 교회를 설명할 때, 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관계. 그러니까 그 에베소 4장 1절에 16절에 4절에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은, 정확한 거예요. 교회는 한마디로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몸으로 된 부르심, 콜링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몸으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이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교회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몸을 세우는 곳이야. 몸을 세우는 거. 서로 몸이 세워지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바탕과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바탕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교회관은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서 결과가 좋으면 교회가 좋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그걸 가리켜 좋은 교회라고 해요. 근데 이 바울의 교회관은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바울의 교회관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진리에 의해서,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의해서 그 진리로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항상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터다. 고린도서 3장에 가서도 항상 에베소서에서 모든 것을 말할 때 전부 다 진리의 근원, 진리의 근거로 교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함께 연결되어 가는 거. 이 진리가 함께 연결되어 가는 유기적이며 제일 많이 쓰는 단어니까 교회라는 것은 유기적이며 그 다음에 공동체적이며 그 다음에 공유적이며 우리처럼 이렇게 사유적이고 개인 중심이고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아니죠. 교회는 말을 많이 하면 그건 교회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교회는 연결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연결의 통, 연결에. 이거는 포항에서부터 송유관을 놔서 울산으로부터 송유관을 놔서 서울까지 오는 이 관 역할을 하는 거 그게 교회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기름이 제대로 마지막 기름의 목적은 폭발을 시키는 거거나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붙이는 기능을 하는 거지. 내가 불이 돼서 다 태울 생각하면 그건 망하는 거죠. 그리고 입 벌리고 혀 하면 그게 불바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얘기하면 교회 불바다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말하는 곳이 아니거나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곳이거든요. 집에서야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마이크를 앰프를 몇 억짜리를 갖다가 놓고 마이크 소리가 앰프 소리가 아무리 기가 막혀도 저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저 속에서 누구의 소리가 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시스템이 좋은 거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의 기능은요 저런 기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기능적인 게 아니라 말씀은 계시적인 거고 말씀 자체는 의도적인 거고 교회에서는 할 말과 하지 않을 말 이게 의도적으로 딱 그건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교회가 잘 세워지려면 지킬 것을 지켜야 교회가 잘 세워져요. 지킬 것을 지켜야.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제가 이 믿음 가리킬 때도 잘하시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겨자씨 믿음 가리킬 때 겨자씨라는 믿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건 개인의 믿음은 개인의 믿음의 최상의 믿음은 겨자씨 정도의 믿음이 최상이에요. 최상. 그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최상.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못 던지는 거죠. 산은 산이로되 바다는 바다로다. 그냥 이 산 따로 바다 따로 들판 따로 이렇게 그냥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 올해팀에 새로운 목사님, 새로운 어떻게 뭐 알지도 못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해가지고선 뭐 옛날에 우리 연구소 나오던 목사님이 뭐 그 이제 목사님들 뭐 개척도 하고 이렇게 여자 목사님들이 하니까 어렵고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 좀 나가서 공부 좀 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두 명이 이제 월요일날 오셔갖고 수업을 이제 들으러 오신 거예요. 수업 다 듣고 나서 한 두 분하고 이제 대화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분, 그리고 어쨌든 네 분이 이제 다 등록을 하고 가신 거죠. 근데 그 중에 여자 목사님, 개척교회 하신 여자 목사님이, 돈을, 등록금을 안 가져왔으니까 집에 가서 등록금을 보내겠다고 하고서 이제 집에 가서 우리 홈페이지를 이제 처음 들어가서 이제 우리 홈페이지를 본 거예요. 홈페이지를 처음에 딱 열었더니 거기에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제일 먼저 스타렉스만 보이는 거예요. 스타렉스가 딱.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고 자꾸 스타렉스.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그러고서 컴퓨터를 끄고 월요일 저녁에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거는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그냥 스타렉스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근데 그 마음을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등록금도 내기도 어려운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스타렉스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김 팀장한테. 교인들이 헌금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니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라고 해서 제가 보냅니다 하면서 2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래 내가 화요일 아침에 이제 화요일 대전님이 셧다운 됐으니까 대전 강의 처음 이번에 못 내려갔거든요. 대전이만 초토화 된 거죠. 또 우리 모인 디딤돌 교회가 확진자가 지나가는 바람에 거기 2주 동안 그 교회가 디딤돌 교회 예배를 2주를 완전 셧다운 돼서 폐쇄했거든요. 그리고 뭐 못 구했어요 장소를. 그래서 지난주에 못하고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저희들이 영상, 즉 이 영상이 가는 겁니다. 근데 화요일날 제가 못 가니까 아침에 6시 반에 이제 6시 반에 언제나 이제 대전 가기 위해서 6시 반에 출발해야 되는데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참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 제가 연구소 세워진 일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강의를 못 가는 참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서 기도 끝나고 아침에 8시 한 40분에 아들이 출근해가지고 김 팀장이 저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아침에 전화가 왔다고. 그렇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하는 말,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이 앞서는 게 그런 거죠.
믿음이 없어요. 그죠? 산을 바다로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개인의 믿음이죠. 근데 교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다른 게 맞습니다. 개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진짜 이 겨자씨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질을 얘기해요. 근데 교회는 이렇게 질적인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람을 선택할 때 이제 겨자씨를 가지고 안 되죠.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꼽을 때 거기에는 교회는 겨자씨로 가는 게 아니에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 질적인 이거는 그야말로 기적적인 것이 드러나는 거고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는 거죠. 완성, 이루는 거. 완전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그거예요. 말씀을 받고 집사는 뭡니까? 말씀을 받은 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말씀 받은 대로 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 받은 대로 가서 완성하는 거예요. 뭐 산을 바다로 만드는 게 집사가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이행해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람을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의 믿음은 겨자씨 믿음이 될 수가 있지만 교회의 믿음의 자격은 충만한, 말씀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이 믿음도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죠. 또 에베소 4장 그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에베소 4장은 교제를 관계적 공동체가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참 중요한 거예요.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 컴바인 되는 거 서로 결합되고 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거는 이 코스죠. 에베소 2장 10절, 2장 19절,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16절 이쪽으로 가도록 이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유기적이고 관계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서로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의 연합된 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교회를 만드시면서 설계하시면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가 없으면, 교제나 관계가 없으면 그 교회는 단절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은 관계를 설계하고 마귀는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관계를 설계해서 세워가는 거고 이 마귀가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관계 파괴거든요. 관계. 목사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걸 파괴시켜버려요. 자꾸 나쁜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나쁜 부정적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닌데 교회라는 건 부정적 언어가 하나님은 부정적 언어를 안 주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는 절대 하나님은 죽이기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속성으로 돼 있지 사람을 죽이지 않거든요. 근데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서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에서 벗어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코이노니아 상호 이득을 주는 거죠. 상호 이득. 이게 관계와 상호 이득을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거기 두 가지 있죠. 하나는 교제에서 상호 이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을 돕고 돌보는 거죠. 그 사람 자체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은 돕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도와줄 수 있는 거. 교제를 하려면 그 사람에서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또 46절과 47절에 있는 것처럼 기쁨과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받고 이렇게 관대함이죠. 관대함. 교회는 이제 관대함이 있을 때 그 관대함이 교회의 축복이죠. 관대함이 있을 때.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관대함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색함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사막화되고 교회가 메마른 풍토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관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관대함과 친절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기쁨과 관대한 마음이 없는 거. 참 요즘은 교회 안에서 참 기쁨 찾아보기 힘들죠. 관대한 마음. 그래서 음식을 왜 초대교회를 왜 원형교회를 말할 때 초대교회, 원형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할 때 거기에 왜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그 어마어마한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거기에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는 것은 그 음식의 모습을 보면 그 공동체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음식을 먹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도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성도의 모습이 너희는 배야, 배. 이 교회는 배밖에 없어, 배. 고린도 교회는 배야, 그냥. 이 몸뚱아리에 하나님 몸을 만들어 놓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특성적 기능이 다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특성 가운데 뭐냐면 배로 돼 있어. 배.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냐면 성찬이 오든 뭐를 오든 무조건 배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어버려. 그러니까 너희는 왜 배로만 돼 있냐? 그럼 배는 뭐 하는 거냐? 배는 갖다가 아무 의미가 없어. 이 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똥배가 되는 거예요. 배의 기능은 똥배야. 아무 의미가 없어. 배는 일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갖다가 집어채워서 그냥 무조건 넣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배만 만들었냐? 채울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마음을 채우고 배를 채우러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성찬하고 이럴 때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걸 먹는 게 아니고 이 마음과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교회 올 때 다 자기의 배에다가 뭘 채우려고 오는 거예요.
이 영혼과 마음에 이 깨달음과 감격과 감동과 열정과 이제 이런 것들의 만남, 이런 충격이 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도 교회 오면은 전부 온 게 뭐냐? 배고파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먹여주면 그거 먹고 또 만족해서 가고, 또 세상 가면 또 배고프다가 교회 오면 또 만족하고, 그게 이제 계속 그런 얘기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언제나 관대함이 있고 호의가 있고 호의를 베풀고 그다음에 사랑을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사람 쪽이죠. 돌보고 하는 건 사람 쪽. 근데 사람만 돌보면 안 되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선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일에 대한 일의 격려죠. 교제라는 거는 사람만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교제는 그 사람의 필요와 일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게 그겁니다. 교회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임재로 들어가는 거, 프리센스, 가스 프리센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행위죠. 예배라는 건 임재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임재로 들어와서 나올 때는 섬김으로 나오는 거죠. to serve 하는 거죠. 섬김으로.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나올 때는 뭔가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의 본질은 임재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섬김, 관대함과 호의와 친절과 베품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회하면서 이 한국교회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두 번째가 교제하는, 서로 교제거든. 근데 이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못하는, 관계와 상호 이득과 그 다음에 이 만남과 대화. 교제라는 거는 지속적, 거기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서 뭐 합니까? 이 진정한 교제라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대화. 이 교회적 대화. 그 영적인 영역이죠. 우리처럼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 교회에서 들려주는 소리, 그런 대화가 있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걸 목사님들이 차단하는 게 뭐냐면 서로 깊이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둬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가는 맹점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이런 교제, 친교, 관계, 만남, 대화하면 이게 전부 다 이게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그래요. 부패성.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면은 이거 100% 이건 부패된다.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여자와 남자가 만나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결된 공동체 개념, 이런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사회적 하위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위 개념으로, 상위 개념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는 남녀가 만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존재 목적의 가족의 개념을, 이건 세상과 부패된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제권 확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교제권을 못해요. 교제권은 교회에서 뭘 하면 뭐 소문이 날라다니고 뭐 그냥 뭐 갖다 거품 물고, 그러니까 세상 갖다 뛰어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그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주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관 이런 것들을 산산히 깨트려 버려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그 부패성, 그 생각의 부패성, 사상적 부패성, 이런 것들을 그 말씀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힘, 교회라고 하는 그 본질의 힘으로 그걸 바꿔야죠. 자, 그러면 친교 교제 목회를 어떻게 하는 거냐? 친교 교제 목회는 첫 번째, 관계 형성과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관계 형성, 서로를 관계 형성과 이걸 이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 중심이 아니고 교회는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 중심. 절대적입니다. 이건 믿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민은 바울의 교회관에 있어서의 고민은 뭐냐면 언제나 개인의 믿음이 먼저냐 소속이 먼저냐. 그러니까 소속을 먼저, 그러니까 항상 그거예요. 믿음은 혼자 가르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혼자서는 아무리 좋은 믿음, 그게 뭐 수도원의 믿음을 가지고 경건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 믿음은 좋은 믿음이 만들어질 수, 혼자서는 좋은 믿음이 되지 않아. 그게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고 예수님의 교회관이 그거예요. 교회관은 어디서 서로 교제함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거는 교제권에 있을 때만 믿음이 그 교제권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못 자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사도가 그러니까 1번 소속이 먼저고 소속된 다음에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먼저 가르친 다음에 소속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얘기라는 거죠. 교회는 믿음이 아니라 관계 형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몸과 몸의 관계, 이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이건 정상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지금처럼 한국 교회는 전형적 탈귀, 지금 뭐 가상교회부터 시작해서 요즘 좀 대책 나오는 거 보니까 세상에 저는 교회론이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가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 책 한 권도 읽어보지 못한 목사가 하는 말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에 벌써 자기 교회관으로 프레임이 짜져 있기 때문에 자기 교회관으로 그러니까 밖으로 내놓을 때는 아주 신미적이고 아주 관능적이고 멋져 보이죠. 근데 그런 교회에다가는 다 그게 탈교회로 진입되는, 왜냐면 교회는 타협될 수가 없는 거니까. 화합적 교회라는 단어는 쓰지 않거든요. 우리는 고유하며, 교회를 용어로 쓸 때 교회라는 것은 고유하며, 그렇게 고유하다고 쓰지, 고유적 개념에 교회라는 자체는 고유하며 유일하며, 교회는 교유하고 유일하며, 그렇잖아요. 교회는 유일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사회 공동체와 달라. 교회 공동체는 인간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디바인 커뮤니티라고 하는 신적 공동체. 이 용어 자체가 달라요. 그 교회는 소셜 소사이티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SNS 같은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디바인 커뮤니티라고 하는 신적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월요일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 남자 성도가 많지 않은데, 이 목사님 고민이 그거지. 우리 교회 여자 권사나 여자 집사님들은 남자들을 다룰 줄을 모릅니다. 남자들을 전도를 못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남자들을 전도하고, 어떻게 해야 남자들을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나 여자분들이나 교회 모습이나 그게 전부 다 동선이 같기 때문에, 목사도 같고 여자 성도들도 같고 교회 모습도 같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못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 목사가 바뀌어야 돼. 목사의 뭐가 바뀌어야 되면 이분들이 쓰는 언어와 요 목사가 쓰는 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그 교회라는 자체의 이미지가 바뀌어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식탁에서 남편이 들을 때는 전혀 반응이 없거든. 근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책을 하나 딱 들고 왔는데, 들고 와서 식탁에서 할 책을 보는데 분명히 옛날부터 그 책 스타일을 남편이 알아. 근데 그날은 책을 딱 갖고 왔는데 처치 플랜팅이라는 책을 갖고 왔어. 그러고선 밥 짓기 전에도 보고, 밥 짓다 말고도 보고, 또 밥 먹으면서도 보고, 설거지 하기 전에 또 보고, 그 다음에 설거지 끝내놓고도, 아니 이거 잔소리하고만 하던 여자가 밥만 먹고 나면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자다가도 또 일어나서 보고, 또 그 뭔 책이야? 그러니까 플랜팅. 뭔데? 플랜팅. 무슨 책이야? 플랜팅이라고. 아니 요새 왜 당신 뭐 그래? 플랜팅이야. 아니 플랜팅이 뭐냐고. 뭐 진짜 플랜팅이야. 영혼의 관심은 하던 습관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입력할 때, 새로운 것이 내게, 그렇죠. 충격은 언제 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장 큰 충격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을 동화시켜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느끼지 못하는 동기부여가 될 때 사람이 충격이 오는 동기부여가 될 때. 전혀 상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 그때 관심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하는 얘기나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이 여자 권사가 똑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하는 말이 늘 똑같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그곳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 새 언어를 쓰시면 돼요. 새 언어. 말을 바꾸세요. 그러면 다 바뀝니다. 집에 가서 하는 말을 바꾸면 돼요. 내가 평상시에 쓰는 말을 바꾸면 돼요. 내가 평상시에 잘 보던 책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자꾸 새 것이 돼요. 그게 관계 형성을 바꾸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자 개인 중심형 교회냐 관계 중심형 교회냐 그걸 빨리 만드셔야 돼요. 관계 중심형 교회로 자꾸 그걸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제일 힘든 게 관계 형성이에요. 관계 형성.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 관계. 인간관계는 누구나 자기 가까이 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공동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이는데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항상 모이기 힘쓰고 항상 그걸 가르쳐야 돼요. 모이기 힘써라. 모이는데 힘써라. 모이는데 힘써라. 작은 모임, 중간 모임, 큰 모임 할 것 없어. 우리 교회는 무슨 모임이 있어도 그 모일 때는 모두가 다 그 열정과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회를 자꾸 줘야 돼요. 그 기회라는 게 뭡니까? 함께 모여, 요새 같은 기도회 할 때 함께 모이는 거 자꾸. 그러니까 교인들을 저는 그래요. 목회할 때 목사님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거는 기도회 할 때 이럴 때는 광고만 되면 안 돼요. 5명씩 어느 때는 짜주고 어떤 때는 7명씩 짜주고 어떤 때는 10명씩 짜주고 그래서 서로 하루에 한 번씩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 기도에 오도록 하고 서로 그걸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러니까 혼자 나오는 교회를 만들면 안 돼요. 주일날 올 때도 혼자 오는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자꾸 같이 같은 차를 타고 자꾸 같이 다니는 거 이걸 자꾸 연습시키는 거예요. 우리 연구소 올 때도 마찬가지로 목사 혼자 오려고 하지 말고 자꾸 같이 여기서부터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이 관계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로 돌보아주는 서로 이 돌봄의 문화 돌보아주는 돌봄의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케어, 돌봄의 모임. 관계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케어입니다. 돌보는 거. 그래서 돌본다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사역 배치를 할 때, 포지셔닝을 할 때, 이제 교회는 사람만 잘 키워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훈련도 중요하지만 이 훈련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포지션, 배치하는 거예요. 배치. 엄청나게 중요해요. 어디에다가 이 사람들을 어디로 갖다 심어 놓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배치. 근데 그 배치할 때 특히 남전도회, 여전도회, 부서장, 이런 구역장, 무슨 속장, 소그룹장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배치 사역을 할 때 배치하는 그 리더들은 은사 중에서 이제 이 배치는 은사적 배치를 해야 돼. 믿음으로 배치하면 안 돼. 은사적 배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딱 정해놓은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사람에게 준 은사적 배치거나 은사로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 배치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두세 사람 이상이 되면은 벌써 사람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데 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관계를 통한 돌봄이 제일 중요해요. 뭐 믿음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한 돌봄.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서 이 배치에 제일 중요한 것이 PC의 은사예요. PC. 아니,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게 아니라 이 패스토랄 케어라고 하는 목회적 돌봄 은사가 있는 사람. 근데 보통 목사님들은 전부 다 배치할 때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구역장 이런 분들 할 때 다 목사님들이 어디에다 임팩트를 두냐면 믿음에다 안 해요. 믿음의 은사나 지도의 은사나 헌신의 은사나 섬김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뭐냐면 PC의 은사, 목회적 마음으로 돌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퍼스트예요. 왜? 목회적 돌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야. 언제나 필요 중심으로 돼 있어.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첫 원형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거죠. 필요 중심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진짜 교회는 믿음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은사로 배치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교회에 PC 은사 가진 사람은 1%도 안 돼. 다 믿음의 은사, 무슨 섬김의 은사, 무슨 기도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많지만, 근데 믿음의 은사는 좋을 것 같은데, 믿음의 은사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사람. 근데 교인 중에서 이 돌봄의 은사가 강한 분들은 그 스페어 타이어와 똑같아요.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아. 근데 어려울 때는 언제나 그 교회를 모든 걸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그때 움직여. 위기 때 움직이는 파이프라인. 그게 돌봄의 은사를, PC의 은사를 가진 사람. 근데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 갖다 집어넣었다가는 전부 다 자기 편, 자기 사람만. 교회 사람을 만드는 거는 필요 중심의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오는 고부류죠, 고부류.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필요를 아는 사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는 적극적 지체 활동. 이제 지체 활동을 잘하는 거. 지체 활동이라는 것은 팀워크를 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팀 목회를 잘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처치는 세 개로 돼 있죠. 바디, 몸과 그 다음에 팀과 공동체로 돼 있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거. 이거는 지체화되어 있는 거. 이 공동체라는 것은 유기적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몸,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데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로서 각자 팀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팀들은 같이 공동의 사역을 이루는 유기적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전부 반대로 되어 있죠. 이 몸이 그냥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육신으로 되어 있고, 이건 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체의 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유기적 공동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조직적 제도로 되어 있죠. 이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근거 자체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친교나 교제나 이 관계나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사도행전적 교회, 서신서적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이며 13서신서에서 나오는 그 교회론적 교회, 그 교회의 근거 자체는 이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몸과 팀과 공동체. 그러니까 성도들은 언제나 세 곳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본인은 몸인 동시에 팀이고 팀인 동시에 공동체. 이거 따로따로 떼어진 게 아니에요. 몸과 팀과 공동체는 같이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를 말씀할 때는 그 교회는 개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설계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벌써 에베소서 2장 10절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이미 사람 설계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설계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계할 때는 그 교회도 이미 몸과 팀과 공동체라고 하는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지금 이런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런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는 이 몸과 팀과 공동체는 회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 회심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얘기해요. 프로세스. 이건 회심에서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전 과정을 얘기해요. 교회는 OX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틀리고 틀리지 않고 잘하고 잘못하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단답형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 과정의 프로세스를 에브리데이 날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이 정확한 거죠. 심고 물 주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니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도 제가 다시 이제 배너 세 번째 배너 올라갑니다. 마지막 배너인데 10월 25일짜리 10월 25일 날 한국 교회 세움의 날인데 교회 세움의 날 진짜 교회를 이제 세우셔야 돼요. 교회 세움의 날로 가는데 종교 개혁과 교회 세움의 날. 그래서 112일간의 대장정. 그래서 112일의 여정입니다. 112일의 여정. 타이틀이 그렇게 112일의 여정, 5가지 솔라 신앙생, 5가지 신앙.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스크리프라, 솔라 그라티아.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 다음에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종교개혁의 모토, 본질이죠. 그래서 이 5가지의 본질을 붙잡고 마지막에 2020년에 우리 교회들이 이 5대 믿음을 어떻게 철저하게 세워갈 거냐. 그래서 7월 6일부터 7월 5일날 맥주 감사 드리고 그 다음에 7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2일간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어차피 이제 비상목회 체제고 그 다음에 또 올해 마무리는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교회들마다. 저도 뭐 지금 우리 연구소도 뭐 제가 21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인데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칩니다. 목사님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조금 힘드시고 또 연구소에서 하는 말들이 좀 부담되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또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 여기 이상표 목사님 회장님이시지만은 제가 주중에 전화 올렸습니다. 올려서 뭐 은퇴도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 신학교 제 동기이면서 제가 형님이죠. 나이 차이도 뭐 많이 형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만 나와달라고. 근데 코로나 종식은 제가 생각할 때 최소 2년은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동생이 연구소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형이 뭐요? 돈 주는 게 형이고 형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형이면 안 그래 나는. 그래서
왜냐하면 진짜 벌써 40년이 넘었잖아요. 학교 공부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서로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걸 잘 극복해 나가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2020년도 물론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지만 우리 목회적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좀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자 7월 5일까지 2차로 가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3차입니다. 10월 25일께서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이번 주부터 메시지가 주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기도인데 제가 다 올려놨는데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기도해도 왜 안 되냐?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냐? 근데 그 답이 7조 안에 있습니다. 저도 첫 번째 이 텍스트 참 중요한 게 원페이퍼가요. 저도 21년 만에 처음 만들어 보는 거지만 이 원페이퍼의 위력이 진짜 텍스트예요. 저도 완전히 버려요. 십계명도 그랬지만 주기도도 전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어 보긴 처음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이런 페이퍼들이 별지도 나가고 하면서 이 말씀으로 붙잡아 가는데 아마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고 지금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거든요. 근데 그 기도는 주님이 말씀하신 주기도처럼 그 주기도를 가진 그 기도, 그 본질적이며 중심되는 그 기도가 아마 7주가 끝나면 또 하나님의 또 새로운 대역사들이 교회들마다 일어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엄중한 시기이지만 우리 목사님들을 이곳까지 불러 모아주시고 또